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가르침과 또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희들이 잘 듣고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며 주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신 말씀 우리 마음밭에 잘 심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잘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 가는 삶,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실 때 사람들이 따라오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신 주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헤롯은 그 옥에 가두어서 그 요한이 잠잠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또 듣게 됩니다. 분명 헤롯은 요한을 죽였다고 생각해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이 헤롯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때 예수님 당시에 분봉왕, 그러니까 유다 고을을 다스리는 그 작은 지역의 성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했고요. 그리고 제 동생의 아내까지도 맞아들이면서 권력을 유지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자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 헤롯 왕에 나가서 너 잘못했다. 너 이런 말도 안 되는 윤리도 없고 예의도 없다라고 이렇게 질타했어. 자, 헤롯은 이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했고요. 자신의 잘못이 온 천하에 드러나니까 얼마나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백성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으니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옥에 가둬놓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의 아내, 그 의붓딸이죠. 헤로디의 딸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흡족하고 술에 취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딸이 너무 귀여워 예쁜 나머지 무엇인지 말해라. 내가 그럼 네 청을 들어주겠다. 자, 이렇게 소리를 듣게 되자 그 딸이 어머니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아버지에게 청합니까? 라고 보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헤롯, 막강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어때요? 술 취함과 괴로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여서 더 이상 자신 안에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를 행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늘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진리 안에 살게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하든지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스스로의 자신을 잘못을 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선한 양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고 그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세상 권력에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진리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항상 불의를 꾸짖고 의롭게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세상 거짓을 폭로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알렸지만 세상 권력에 의해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로 나갔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생생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요한, 예수님도 그 공생의 첫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했지만 허무하게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죽었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15절 후반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빈들러 나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당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떠돌이 그 유목민이잖아요. 그들에게 목자는요 생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 떼는 어떻게 됐어요? 강도들의 빼앗기고 사나운 짐승들에게 목숨을 잃히고 찢깁니다. 주님의 마음이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너무 안타까움과 그 목자 없는 약같이 이리저리 찢기고 빼앗기는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빈들에 나갔고요. 빈들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을 다시 구원해달라고 어쩌면 빈들에 가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광야까지 따라 나선 겁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광야까지 따라 나온 백성들의 그 절박한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주님께 나온 이들을 주님은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오는 이들 중에 병자들,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으니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이 빈들에는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을 보내어 마을에 가서 자기의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도록 명령하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황당한 얘기를 얘기합니다.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님, 그 제자들이 가져온 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거에 대한 각각 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근데 마태는 말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먹었습니까?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죠?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들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6절에 그들을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 끼의 식사, 우리가 어디 소풍 나갈 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김밥 같은 거 많이 말죠.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갈 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겠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을, 그 우리의 작은 삶의 자리, 이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손에 맡겨지니까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주니까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5천 명이나 이르는 그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5천 명이나 먹이게 되는 사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 민중들을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은 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여? 그게 가능해? 이런 것을 접근하지만 마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게 우리의 보잘것없는 일상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되면 주님을 통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생명을 살리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일내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땅에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삶을 고대하며 우리는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의 이 삶의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의 사명 받아서 목자를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유인당하고 빼앗기고 찢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광풍을 만날 수도 있고요. 주님, 우리에게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이 백성을 먹이고 살립니까? 라는 그런 현실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작은 것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눠주는 것, 주님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그 작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잉태 사건, 배고픈 자가, 가난한 자가 복음을 통해 배부름을 얻고 억눌린 자가 그 복음을 통해 그 자유함을 얻는 그 생명 살림의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이 자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의 이 자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며 섬기며 살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 살림의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은혜의 삶의 자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거짓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은 항상 양심을 잃게 하고 또 진리를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리의 마음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 안에 이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생명과 빼앗김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름받아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것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나눠지고 또 찢기고 베풀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나누고 섬길 때 그곳에서 생명 살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